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어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돌발적인 것이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께 이끄셨다. 그래서 성육신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처럼 오셨다라고 무슨 감정적으로 달래주는 그런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조건을 완성하시고 충족하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충족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과 카니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는 안, 카니스는 살, 고기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라틴어입니다. 살 속으로 들어오다, 육체 가운데 들어오시다. 개혁주의 신학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인 척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시간성과 피곤함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끌어안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면 목적지가 있죠. 비행기를 타도 목적지가 있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인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문제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잡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가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삶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죄가 영원히 죽는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 그들을 흩으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다루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죄의 가운데로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죄 많고 흠 많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 아기였고 마구간에 태어났고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망 다니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상실과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30년 동안 삽니다. 20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경험해보고 알 수 있는 나이를 훌쩍 지난,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이 12살이니까 그것을 2배수한,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숫자. 공생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한자입니까? 대단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어부였고요, 열심당이었고요, 심지어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이랑 다니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회학적으로, 무슨 복지학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거한다, 있는다, 함께한다 정도로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은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성소, 성막,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큰 세력 사이에 틈바구니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요셉이, 모세, 다 어떤 큰 나라를 경험했냐면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남아있는 그 애굽, 이집트, 그 문명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대단한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찬란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도 상당히 문화가 대단합니다. 법이 완성되고요, 정치가 완성되고요, 문화가 화려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아주 화려했지만 페르시아의 왕궁이나 바벨론의 왕궁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공중정원, 지구라트, 무슨 고대 건축물로부터 그 만들어졌던 모든 건축물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기해요. 그 바벨론의 문명이나 이집트의 문명을 보고 나서도 그 다신들을, 그 많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불리는 유일신을,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유일신만을 섬깁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으로, 성소로, 성전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설명하는 듯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당시의 서양 철학으로는, 지금의 우리의 동양 철학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헬라 철학이 유행했을 때는 이성과 지성, 로고스는요, 질서입니다. 멀리서 어떤 문화와 어떤 정치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 정도입니다. 동양 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 높이 계신 분. 그래서 옥황상제, 이런 표현을 예전에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이 거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랫모르게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마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괴로운 문제를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친히 그 문제를 메워 주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로 말미암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성육신, 이 땅에 오심, 그 거하심은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를 삼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있고 지나치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대충 덮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 채 한다라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생 제물을 통해 속죄 양을 통해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 도말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순환을,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움직일 때마다 참 그건 희한한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곳에 따라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다 보게 됩니다. 역병이 일어나면 역병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감당하시고 보셔서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그 방법이 열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 사는 것,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거하심은 그 거하시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모든 공포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담당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의에 대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은 죽게 됩니까? 죄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의로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어떤 그냥 위인,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은 좋은 사람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애국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정도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면 의로움과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나타나시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난주에 이제 좀 예배를 빨리 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15분 전에 교회 전원이 다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근데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빛이 딱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어떤 분이 우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마음속에 그렇게 표현은 못했지만 우와 감사합니다. 사람은 빛이 없어 봐야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전기가 잘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수가 되고 단전이 돼봐야 빛의 소중함을, 전기의 소중함을, 물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빛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그 갑갑함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땅의 도성이 있는데, 땅의 도성을 사는 사람들은 아모르수이, 아모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수이는 자기 자신인데, 땅의 도성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의 도성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자기의 성을 만들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모르 데이, 이 데오스, 이 신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굴을 파고 자신의 어두움을 가지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그러면 아모르 수이가 아모르 데이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알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보다 더 크신 이를,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무엇으로부터 와서 무엇으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둡고 캄캄했던 것들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불을 한번 다 꺼주십사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런 건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 빛을 비추고 계셔요. 소율이 문답 31문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사역으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는데, 그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죽음으로 인한 그 공포와 흙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아쉬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담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주님의 빛이 비추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그냥 활자나 글자나 이념이나 가치관으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 그 말씀의 빛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그 거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공포가 사라지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고 아버지가 죽고 형제가 죽고 희망이 죽고 내 인생 별것 없이 고통과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라의 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캄캄하고 헤롯과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니 그곳에 생명이 생긴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공간이 정말 많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말 숨바꼭질을 하지 마십시오. 숨바꼭질 하면 못 찾습니다. 여러 곳곳에 재미있는 게 많은데 저는 봄이 되면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작은 하단이에요. 목사님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예언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필지어다. 꽃이 날 거예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안 보이시죠? 저 안 보이죠. 좀 있으면요, 봄이 되면요, 비가 오면요, 따뜻해지면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씨앗이 움튼다고요. 무슨 꽃 알 같은 게 있나 봐요. 뿌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게.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신대요. 나와봐야 아신대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흙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곳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빛이 나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드디어 극적인 변화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면 계속 그 갑갑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것에게 구원이 있다.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매를 맺게 하겠다, 꽃이 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내가 아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육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죄의 해결과 생명의 움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빨개져요. 홍어를 먹으면 코가 어떻게 됩니까? 뻥 뚫립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땀이 나죠. 땀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럼 운동을 안 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답은 너무 쉽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보고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는데도 환하게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1장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 답이 명료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 성품으로 이것을 열심히 하겠다,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반영하는 반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되어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은 비록, 발은 비록 땅에 붙어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분을, 그 빛을 내가 머금어 그 빛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시죠?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죠? 베드로의 높은 지위를 말합니까? 교황이 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핍박받고 순교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영광은요,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봐도 압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봐도 알아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순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높아짐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요, 단순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아픔의 자리일 수 있고 질병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상실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광의 어떤 세상적 영광과 존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면하신, 그 모든 것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생명을 품으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무엇인가?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기억하기 너무 쉽습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죽음. 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겁니다. 그죠? 내 신앙이 죽으면 안 됩니다. 죄가 죽는 것. 두 번째, 살아남이에요. 생명. 죽음과 생명.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죽음과 생명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용기를 얻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삼키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품으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순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의 육신으로 살 속으로 파고 들어오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가치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문적으로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며 온전한 생명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도록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은 교리 혹은 글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좋았던 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세속적인 것을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바벨론에, 애굽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죄는 죽게 되고 생명이 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다시 피어나 영광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르 수이가 아모르 데이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적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해 보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십시오.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를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님, 나의 모든 죄는 죽고 이제 생명이 피어나오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도 그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도전하면 분명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비판과 나의
나의 중심적인 생활들은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신앙과 믿음이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운 뜻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접붙임 바 되어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캄캄하고 어둡고 흙으로 덮여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분명히 꽃이 피고 생명이 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